할렐루야. 우리 신실하신 주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우리의 신실하신 주님이 늘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오늘 김태희 우리 성도님 성경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이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사물들을 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가지고 있는 눈이 있는데 이 눈이 기능을 잃어버리면 사물을 볼 수 없겠죠. 사물을 볼 수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생각을 하면 아마 저 같은 경우에는 엄청 좌절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살 맛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도 없을 거고 그냥 좌절하고 낙심한 상태에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눈이 있는데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의 눈이, 그 영의 눈이 하나님을 본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의 눈이 감겨져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겠죠. 또 영의 눈이 아직까지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고 영의 눈이 어떤 충격에 의해서 데미지를 입었든지 아니면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혼탁해서 이 눈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못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의 눈에 사물이 보이지 않으면, 세상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우리의 영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의 믿음의 눈이 데미지를 입어서 보이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제가 서론에 드리는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눈이 제 기능을 발휘하여서 하나님을 보느냐, 하나님을 행하심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전혀 행하심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 내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얼마나 이 인생이 두렵겠습니까? 제가 또 감옥 이야기를 하는데, 감옥에서 참 하루 평생을 잊지 못할 두려움을 가진 하루가 있었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제가 이제 감옥에서 센텐스를 1년을 받았어요. 근데 이 1년을 받으면 감옥에서 출감을 하는 날 바로 대한민국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호주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년 형을 받는 것 중에 단 하루라도 감할 수만 있으면은 제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제가 상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 상소가 돈이 엄청 드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었어요. 그래서 재판비가 4억 5천만 원이 들었으니까 어마무시하게 들었죠. 1년 동안 재판을 받는. 그것도 감옥에 있으면서 항소를 하면서 그렇게 재판을 받았어요. 변호사를 1시간 쓰는데 그때 당시 7,000불을 지불을 하고 대법원 하이코트에 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재판이 계속 미뤄지고 계속 하여튼 알 수 없는, 정말 이럴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제가 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완전히 무시하고 완전히 저를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버렸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저녁에 너무 실망해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하고 끝입니다. 하나님의 하자에 히읗자도 나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당신하고는 완전히 끝입니다. 진짜 끝입니다. 이제 내 머릿속, 내 마음속에 당신이라는 그 이름, 당신이라는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에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마치고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얼마나 무서운 공포가 밀려오는지, 제 영혼이 저녁에 눈을 감고 있는데 어떤 장면이 보이는가 하면은 넓은 우주 공간에 윤지영이라는 조그마한 아이가 정처 없이 우주 공간에서 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저 영혼이 혼자서 둥둥 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내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 진실로 버림받은 내 영혼의 모습이 보이는데, 와,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세요. 하나님,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 라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는다면 이보다 귀하고 소중한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눈이 상실되어서, 때로는 이 믿음의 눈이 혼합되어서, 때로는 이 믿음의 눈이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이보다 무서운 일은 없는 겁니다. 내가 눈을 감고 봉사가 되어서 소경이 되어서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것도 힘들지만 진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진실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이보다 난감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계속해서 인지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청결하다, 정결하다라는 말은 카타로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그런데 이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혼합되지 않은 순수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참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세상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중심, 이러한 자기 중심이라는 것, 또 내가 좋아하는 우상이라는 것, 이러한 어떤 것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혼합되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는 아주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죄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자기 중심에 두는 상태를 죄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오로지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는 그 상태가 죄가 없는 상태고, 다른 말로 말하면은 죄가 없으니까 정결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청결한 자다. 이 말은 첫 번째로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요, 여러분 투명하죠. 그런데 아무리 이 비가 물로 투명해도요,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 도중에 비가 내리면 그 물이 아무리 투명한 물이다 할지라도 내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뭐 해야 되느냐면 워시로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앞이 보이고 안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깨끗하고 어려운 생각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분명히 옳은 건데, 투명한데, 깨끗한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인생에 온전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없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 눈에,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들의 안에 가득가득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첫 번째로는 혼합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만으로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지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지만이 누구를 볼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기를 바랍니다. 이 화평이라는 것은 퍼펙트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내 사람과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내 이웃과 내 가족과의 관계에 조금이라도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으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거룩한 온전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온전해질 때 우리는 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관계를 회복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거룩함이 없다면은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깨끗하게 성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청결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백을 할 때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해집니다. 요한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면 그는 그는 미쁘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깨끗하게 할 것이요. 것이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 자백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또 이 자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항복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재밌는 게 있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떨 때 보면 실수도 하고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질투하는 마음도 생기고 때로는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때로는 섭섭한 마음도 생기고 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기도 하고 나의 잘못으로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참 우리 교회가 좋은 게 누구든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래 하면 이 교회에서는 다 용서가 돼요. 용서가 안 됩니까? 용서 안 되는 것 같네, 보니까. 용서됩니다. 용서되죠. 아멘. 예, 이게 우리 교회에서 주는 엄청난 큰 축복이라. 목사가 이렇게 말을 늘 하다 보니까 어떨 때 보면 말을 실수해서 상처를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상처받은 사람은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목사가 잘 모르고 있는데 어느 누군가가 목사님 누가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습니다. 그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진심이 아닌데 그 성도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상처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가서 미안합니다. 아이고 내가 말을 잘못했네. 아이고 내가 실수를 했네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이래 하면 그냥 용서가 돼요. 어지간하면 용서를 해줘요. 아직까지 제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과를 빌면 용서를 안 한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몇 사람 있기는 한데
다 용서를 하더라고. 다 용서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요, 진짜 자백하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용서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 안 하시겠습니까? 용서하시지.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다음에는 그러한 죄를 다시 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강건하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잘못을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 앞에도 지었고 하나님 앞에도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을 고백하고 자백이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희한하게 기도하는 가운데도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면 완전히 뭔가 벌거벗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기도하면서도 내가 옷을 입고 시장을 하고 나를 감싸고 화장을 하고 화장도 안 돼서 가면을 덮어 쓰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외식적인 기도예요. 그게 식적인 기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리와 창녀와 같이 정말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훌륭한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왕이라는 체면과 채통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시편 51편에 그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가장 위대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어떻게 말하면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달리기를 하는데 1등으로 달리게 하는 그 1등 상이 뭔가 하면 스스로가 내가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다. 내가 더 큰 죄인이다. 내가 이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형편없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신앙으로 볼 때는 1등 신앙이 아닌가. 1등 하자, 1등 경주를 하는 대회를 한다면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1등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쫙 보십시오. 다들 어렵게만 보여요. 다들 깨끗하게만 보입니다. 다들 반듯하게만 보입니다. 다들 교양이 있고 다들 지식이 있고 다들 세상에서 뭔가가 있는 분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나타나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저절한 죄인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을 하여질 때에 그 고백만큼의 깊이 있는 거룩함이 나타나고 깊이 있는 깨끗함이 나타나고 깊이 있는 청결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집 청소를 우리 아이들이 하는 거 하고 엄마가 하는 거 하고 그리고 전문 청소하시는 분이 하는 거 하고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틀린 거예요. 아이들은 대충 합니다. 엄마는 그냥 꼼꼼하게 합니다. 그런데 청소부는요, 전문적으로 하는 거예요. 집 자체가 들어보면 다릅니다. 달라. 집에 들어오면요, 그 청소함에 따라서 그 집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딱 들어오면은 그 집을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데 이 청결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진실되게 고백하느냐, 우리가 얼마만큼 진실되게 우리의 죄가를 아느냐. 여러분, 진실되게 고백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 자신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내 스스로를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은 정말 죄인입니다. 정말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니까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들어갔는가 하면 재중이, 자, 시편 51편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며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르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승천하시다 하리이다. 그 다음 5절 시작. 내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셨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주께서는 주님의 지식과 권한 지혜의 지혜를 미리 가르치시리라. 7절 우수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 죄 씻어주소서. 내가 뱀보다 희리이다. 그 다음에 10절 11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하나님이 내 손에 손가락을 심판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맹세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고 내 영혼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아멘. 다윗이 이러한 고백으로 인해서 그거는 주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고백이 깊이 있는, 정말 자기 자신을 얼마나 깊이 봤으면 모태 안에, 자기 어머니 모태 안에 있을 때의 자기 모습까지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깊이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게 과거로 들어가는데 40대, 30대, 20대, 10대, 그 다음에 돌 때, 10개월 때, 2개월 때, 1개월 때, 심지어는 모태 안에까지 자기를 바라보면서 죄에 드러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보이게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면요, 그 다음부터 뭐가 보이는가 하면은 그 모태에서 죄를 발견하고 내가 죄인이 내가 모친이 그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는 이것을 고백할 때부터 다시금 뭐로 바뀌는가 하면 이 모태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다시금 거슬러서 오늘날 나에게 이르기까지의 은혜를 알게 하신다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지금 내가 내 자신을 막 바라보면은 내 자신에 있는 과거를 바라보겠죠. 지나온 과거를 보면서 얘기하면은 나중에 어디까지 가는가 하니까 어린아이들까지 가는데 이 다윗은 모태의 그 태 안에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라. 그런데 그거를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깨달을 때에 동시에 이제부터 거꾸로 올라오는데 뭐로 올라오는가 하면은 내가 비록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 하는 것이 계속해서 오늘 나의 이 위치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뜻이 이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깊이가 너무
너무 좀 그거 하시나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해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결하고 내 마음이 정말 내 과거의 내 모습을 쫙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자백할 때에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던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내가 그 은혜를 보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와우, 오늘 이 아침에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오늘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그 복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행하신 이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내가 알고 깨닫고 그 은혜 속에 감사하는 감격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푹 들어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는 이 말씀이 복된 자에게는 이루어진다. 복된 자에게는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눈, 이 눈이 기능을 잃어보면 얼마나 세상이 캄캄하고 막막하고 살맛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졌다면 이거는 더할 날이 없어, 더할 말이 없을 만큼 힘든 상태입니다. 오늘 하나님,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금 살아날 수 있게 오늘 이 말씀이 축복으로, 능력으로,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게 우리 비엔 한인교회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 자복하여서 여러분을 깊이 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바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여 하고 마이크를 켜시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